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길 속에서 그가 어떤 영성을 보여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바울의 영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요,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모두 다 있으시죠? 사람마다 어렸을 때 첫사랑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그 가운데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첫사랑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선생님도 좋아했고, 그죠? 첫사랑. 내 친구나 아니면 누나도 좋아해보고 다 첫사랑, 그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들이 다 있죠.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기억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5년 전에 대학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서로에게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조가 돼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동네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가 되어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막 싹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막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참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을 참 잘 담았어요. 보면서도 막 그 애틋한 마음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날이었는데, 첫사랑 고백이죠. 근데 그때 잘생긴 남자 선배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첫사랑 고백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은 빠이빠이죠. 그리고서는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15년이 흐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제주도에 있는 땅에 집을 개보수하려고 건축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그 15년 전에 그 자기와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영화 속에서 그래요.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자가 막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매운탕은 왜 매운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탕은 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탕이에요. 근데 갈비탕은 또 어떻습니까? 갈비탕도 갈비가 들어가니까 갈비탕이에요. 근데 매운탕에는 이상하다. 여기는 뭐 매운 게 들어가서 매운탕인가?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매운탕 같아. 내 인생은 너무 매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뭐 재미난 추억이 막 떠오를 만한 장면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삐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전에 뭐였습니까? 핸드폰이었죠. 핸드폰 전에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티폰.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던 게 삐삐죠. 삐삐. 그 영화 속에 삐삐가 딱 보여지는데요. 옛날에 그 향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무스, 머리에 무스 쫙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스를 넘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또 CD 플레이어.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영화 속에 나왔던 음악이 뭐냐면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나오는 CD 플레이어를 듣는데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죠. CD 플레이어를 귀에 탁 꽂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뭐 이런 로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로 나오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풋풋함이 잘 그려진 영화, 건축한 개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말씀 역시도 빌립보 간수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은 뭐 여자친구를 첫사랑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짜 영성 공부,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로 바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바울의 관점이 아니고 빌립보 간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수업 가운데, 공부 가운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노라. 그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노라. 뭐 지나간 말씀 가운데 다 나왔고 또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간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무리들이 끌고 온 사도 바울, 실라 두 사람을 이제 감옥에 쳐 넣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죄인들은 감옥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의 반복이니까요. 더군다나 무슨 뭐 살인범도 아닙니다. 뭐 끔찍한 흉악범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단순한 범죄자예요. 대수롭지 않게 감옥에 쳐넣었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죠. 척하덩. 그리고는 주의를 줍니다. 여봐라 이놈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꼼짝 말고 말썽 피우지 말아라. 단단하게 주의를 줬겠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간수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감옥으로 내려갔겠죠. 감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쇠창살을 퉁퉁퉁 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썽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잠들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의를 주고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감옥이 지하에 있고요. 지하에 있는 감옥 위 1층과 지상층에 이 간수들이 쉴 수 있는 관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사에 이 간수의 가족들이 같이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의를 주고 난 다음 자신의 관사, 집으로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꺼냈죠.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오늘 좀 쉬어볼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땠니? 딸에게 물어보고 아들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간수의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간수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첫날 감옥에 잡혀오면 사람들은 막 외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뭐 막 첫날은 막 통곡하거든요. 늘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주의를 주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소리가 아니고 이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심지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간수는 쉬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꺼내놓은 책을 덮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 굳이 뭐 이런 소리라면 감옥에 내려가서 주의를 줄 필요는 없겠군 생각하며 음악을 듣다가 찬양이죠.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기 기록하기를 한밤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바울 역시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한밤중에 되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그때 간수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27절에도 보시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깨어납니다. 지진이 난 거예요. 찬양을 듣다가 자신은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릴 정도로 심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간수는 급히 간단한 무장을 했죠. 칼을 차고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막 달려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감옥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합니다. 자살하려던
그 간수를 향해서 자결하지 말도록 외치죠. 자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간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결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와 보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2절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 집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1층으로 모셔옵니다. 지하 감옥에서. 1층에는 곳곳에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이 놓여져 있는 곳에 제가 세례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있던 물을 들어서 가져와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혼자만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도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집으로 들어올 것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이 선생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립시다. 그리고는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겠죠. 감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간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간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간수의 관점에서 본 오늘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이 간수는 이렇게 손쉽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죽을 것을 살려줬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간수는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들의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죽을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줬다 할지라도 바울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죠, 죄수. 더군다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여기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재지변이죠. 그죠?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도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참작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죽을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시 어떤 이 사회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대법전을 보면은요, Code of Justinian 9권을 보면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수를 놓치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놓친 죄수들의 형량을 합쳐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치면은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한 50명 있다고 쳐봅시다. 각각 10년씩 살면 5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죠. 간수는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 내가 저 감옥 속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자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좋아요. 바울은 남았습니다. 바울은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형벌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만 남은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죄수들도 미처 도망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났을 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밤 늦었기 때문에 잠들었을 수 있어요. 잠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또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중이었겠죠. 당황한 나머지 미처 도망갈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때도 찬양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말짱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요? 도망칠 이유가 없었죠. 그들은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요. 또한 바울은 이것을 구원,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내려올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가 내려왔을 때 그에게 말하죠. 자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확신에 차 있습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듣고 싶습니다. 내 믿음의 깃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깃발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요. 안주머니에다가. 교회 올 때만 요거 꺼냅니다. 교회 올 때만 꺼내가지고 믿음의 깃발을 흔들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나가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 깃발을 어디다 넣어요? 다시 여기 안주머니에다 넣어놔요. 안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꺼내지를 않아요. 유리할 때는 꺼내고 분리할 때는 집어넣어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신앙의 확신, 확신에 찬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아빠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집에는 부모가 있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 아이들이 제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더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집 아이들은 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고맙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중학교짜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와 아내와 아이가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몇 명이 친한 거예요. 요 몇 명이 친한데 얘가 얘를 욕하고 얘는 또 얘를 욕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얘를 또 다 욕해요. 막 그러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 명이 자꾸 왕따를 당해요. 얘는 얘를 막 비난해요. 쟤도 얘를 막 비난해요. 그러면 얘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이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로부터 얘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들었습니다. 듣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 걔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줘라. 이 친구 관계라는 게 말이야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걔가 나한테 욕하면은 때로는 좀 받아치기도 하고 말이야.
또 때로는 친구 사이도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요즘 말로 뭡니까? 밀당이죠, 밀당. 이 밀당을 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해주려고 하던 차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얘가 따돌림 받는다고 해서 너도 그 아이를 따돌려서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팔짱 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팔짱 끼고 듣는데 제 속에서 밀고 당기기, 밀당해라. 좀 받아쳐라. 단호하게 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속으로 아 그래. 이렇게 손을 다시 모으고 겸손하게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길 잘했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 믿음이 좋기는 우리 아내 믿음이 훨씬 좋구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참 연약하다. 목사이지만요. 목사이지만 내 믿음이 참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가운데 있는가? 확신에 찬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죄수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간수예요, 간수. 근데 그 무서운 간수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확신에 찬 말씀으로 인하여 죄수와 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간수는 마음에 간직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요, 저 역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쭉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친구, 저희 동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막 울부짖듯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교회가 컴컴하게 불이 꺼질 때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뒤로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있던 구세군 회관에서 하던 예수전도단 집회 찾아가고 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찾아가고 은혜가 되는 장소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저의 주님과의 첫사랑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도 그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빌립보의 간수는 이게 지금 첫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바울을 통해 바울의 확신에 찬 그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수가 이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고마움에 단회성으로 혹시 교회를 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주중에는 교회 마당 이제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이 등록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이사를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주차를 한 겁니다. 주차를 한 번, 두 번, 몇 번 하다 보니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까지 한 것이죠.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우연히 봤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황급하게 이렇게 도망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고마운 나머지 한번 방문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어서 첫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간수도 혹시 그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냥 한 번 정도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막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면, 물론 여기에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 자, 주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대명사에 집중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자,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자, 잘 기억하시고요.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누구를 따라와? 우리를 따라와. 자,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우리예요. 우리라는 대명사예요. 자, 성경을 좀 뒤로 넘어가면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를. 조금 전 16절과 17절에서는 뭐였어요? 우리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를로 쓰지 않고 바울과 실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누가 빠졌을까요? 이 글을 쓴 1인칭이 빠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죠. 여기 지금 누가가 빠진 겁니다. 빌립보의 사건이 끝나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게 17장으로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뭡니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떠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는 지금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어요. 빌립보에서. 빌립보를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여전히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기록을 지금 대충대충 했습니까? 아니면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매 맞는 장면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간수가 자결하려는 장면,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누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누가예요. 근데 이 빌립보의 간수가 처음에 고마워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겠습니까? 대충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예 안 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 믿은 거니까요, 나중에. 근데 빌립보 간수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간수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꾸준히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그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몇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에 나오는 주어와 목적어를 볼 때에 분명히 빌립보의 간수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사도행전이 두루마리 필사본들이 이 초대교회 곳곳에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겠죠. 빌립보 사람들도 도대체 이 빌립보 간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주목받는 자리가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주목받는 게 힘든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사랑해주고 스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일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유명해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본인에겐 그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요? 그 거품이 꺼지면 사단은 늘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는 처음에는 첫사랑이 뜨거워져서 막 예수를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가 거품이 꺼지고 그런 가운데 권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권태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성령님을 따랐던 그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가져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에서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이 계속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속해요. 저희 교회도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요. 가을마다 합니다. 가을마다 하면 태신자 적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 가지고는 뭐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해가서 어렵게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축제날 당일날 자 10시 반에 만납시다 이야기하고서는 어디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가 팅 날라와요. 카톡이 날아와요. 그리고서 오늘은 배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서 이제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오다가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와서 그날 진짜 어렵게 교회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만 접촉사고로 교회 안 오고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처음 사랑을 간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늘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건 여러분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교회 역시도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목회를 하는 게 때로는 벅찰 때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회의 권태기를 만나고 목회의 절벽 같은 시간을 만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에 그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처음 기도할 땐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쏟아놓습니다. 막 쏟아놓고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며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그 복음의 본질,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남아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간수도 그랬을 거예요. 어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겠어요? 처음에는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났으니 고마워서 예수 믿었겠죠. 근데 살다 보니 믿음을 저버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이 빌립보 간수는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그가 얼마나 고된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 그가 뭘 떠올렸겠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그 첫 사랑, 첫 만남을 바울은 떠올렸을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함이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난 자라고. 그죠? 근데 이 모세 역시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내뱉어요. 배고프면 만나 달라고요. 만나 줘요. 만나를 막 먹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좀 지나니까 우리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뭐 줍니까? 메추라기 줘요. 또 지나가니 또 목마르다고 또 불평해요. 또 어떤 때는 길이 너무 비탈길이다. 왜 우리는 돌짝밭을 지나가야 되느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애굽에서는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지금은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더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때 모세가 뭘 떠올렸을까요? 호렙산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첫 만남을 그는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붙들고 첫사랑을 붙들고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해피엔딩 부분이에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드라마는 보면 마지막에 좀 찜찜하게 끝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요, 해피엔딩 드라마가 좋습니다. 행복하게 끝나는 게 좋아요. 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중간에는 어때요? 막 엄청 괴롭힘 당하죠. 그리고 따돌림 당하죠. 힘든 일 당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친딸이 맞아요. 친딸. 그리고 그 주인공 친딸을 괴롭히던 가짜딸 있지 않습니까? 가짜딸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고 이러면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드라마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해피엔딩입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모진 질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특별히 37절 끝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려면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38절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진짜 모시러 오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이 엔딩이 해피엔딩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발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유쾌한데? 이거 너무 통쾌한데? 이게 너무 상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에게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이 고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간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맺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처음 사랑 간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소심한 복수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관리들 다 오라고 해.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요, 명예 회복을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매질당하고 그리고는 나올 때도 아무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요,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루디아는 여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집에 모셨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뭐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루디아라는 여자,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여가지고는 꼴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루디아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명예 회복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초신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목회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는구만. 교회 가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니 신자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소심한 복수극이 아니고 루디아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야,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책임질 수 없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막 몇 억을 사기쳤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붙잡혀서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감옥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요?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고서는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돈 주면 되잖아. 여러분, 돈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감옥에서 살면 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실 겁니다. 1912년도의 사건이죠.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불려지는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사고가 나죠.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이 앞에, 배 앞에 이제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전을 줬어요. 근데 이 무전을 받아야 될 무전 신호수가 그만 이 헤드폰을 귀에서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는, 그리고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죽게 되냐면 2,200명 가운데 1,500명이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약 이 사람이 무손 교환수가 나중에 감옥에 잡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감옥에서 내가 평생 살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다고 1,700명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마지막을 해피 엔딩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